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답을 붙잡아야 되겠죠. 시험을 보는데 내가 아는 거 쓰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을 써도 안 되거든요. 답을 써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써도 그 문제를 낸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지, 아무리 내가 내 거를 쓴다고 해도 시험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불신자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냐? 불신자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어려움 당하죠. 그런데 신자가 왜 자꾸 고통을 당할까요? 신자가 왜 자꾸 불신자처럼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답,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안 붙잡으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 반대가 뭡니까? 재앙이고 저주고 흑암 아닙니까? 자꾸 삶에 재앙, 저주, 흑암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기만 하면요, 계속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많이 지났지만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오직 하나,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답이 그리스도다 붙잡으면요, 가정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붙잡으면 여러분의 산업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하죠. 제일 감사한 게 저는 이거예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알 수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게 하신 이게요, 저는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여러분이요,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되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했던 때가 있었어요.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질문을 했냐? 다 아는 내용인데도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거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 없다, 말하면 잘해라, 똑바로 해라, 전부 이런 얘기요. 그런데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자들을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했던 장면은 요 한 장면이에요. 왜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짜 나도 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도 알고 누리기 원합니다. 껍데기 다 버리고 뭐 괜히 폼 잡고 뭐 목사도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뭐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안 되는 거 이런 거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가 이 기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보게 하신다.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는데 모든 축복을 다 주셨냐? 왜 하나님의 주신 답이 그리스도냐?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에만 인간의 근본, 원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영이 되었다겠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인간에게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요,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뭘 말하죠? 인간은, 너희는, 아담, 하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다.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되니까 그거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가 집에 있는데 잠깐 놓고 어디를 갈 때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라. 되면 뭐 돈도 주면서 용돈도 주고 뭐 사 먹고 너 TV도 보든 게임도 하든 다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보통 부탁을 뭐 하죠? 누가 와서 배를 누르거나 누가 엄마가 시켜서 너 오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하면 절대로 가지 마라. 집안에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거나 너를 부르면 절대로 가지 마라.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 아이를 구속하는 게 아니요. 내 아이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당연하면서 필연적이면서 절대적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때 사람은 뭐 하도록 만들었죠? 행복하도록. 제가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늘 알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요, 사실로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해됐습니다. 아, 인간에게 왜 문제가 찾아왔냐? 이 축복을 잃어버렸구나. 그걸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당연하고 필연적이면서도 절대적인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인간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원죄라고 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이게요, 사실로 제게 말씀으로 부딪혀 오기 시작. 전에는 그냥 창세기에 있는 얘기고 그냥 옛날에 뭐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가 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건이요,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이 사건이 실제라는 것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가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니까요, 세 번째 게 당연히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셨구나. 그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구나. 이 말씀이 성취된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구나. 대부분이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 신앙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닙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같고 엘리야 같고 세례 요한 같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자꾸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답으로 안 붙잡고 그냥 액세서리로 붙잡으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이 근본인 이 문제가 안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고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안 믿게 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은혜 못 받도록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고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이 희생제사나 임마누엘을 얘기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 걸 아시고 이 인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배우가 누군 걸 아시고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은요, 재앙, 저주, 흑암이요,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인생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말인데,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고 있는데, 인간의 문제는 이건데, 그 개인의 문제가 지금 이건데, 그 가정의 문제가 지금 이건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지금 이 문제인데, 다른 걸 답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안 돼요. 제가 어느 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었구나. 그냥 다락방에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하고 지식으로 알았지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답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었구나.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인생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진짜로 하나님 앞에요 이 고백. 이때요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 이런 말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에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요 말이 정말 맞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로 맞다 하고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요, 그 개인에게요 변화되는 역사가, 눈에 안 보이는요 이게요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해돼서요 두 번째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해되게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더니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죠? 반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열쇠가 아니뇨,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답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구나.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이 됐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하게 하시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셨구나.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요 붙잡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죠.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 그러면서 내 신분이 뭐예요? 다른 신분이구나.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늘 모자라다, 부족하다, 안 된다, 없다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 답을 얻고 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 모든 축복을 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귀신, 마귀 그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다른 영을 받.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결정적인 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결정적일 때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결정적인 때 그 사람은 선택할 때요 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불신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돈 거래를 하고 돈을 주고받고 뭘 한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안 줘도 내가 괜찮다, 완전히 내가 손해 봐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답이 안 났을 경우 내가 꼭 같이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요 그렇게 딱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 사람은 뭐 하다가 내가 손해 보거나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뭐 돈 거래를 했다면 돈을 아예 받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 인도를 받습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이요, 이게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것만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불신자는요 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디로 가냐? 내 이익 손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온다, 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이해하고 거기에 딱 빠지거나 뭐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뭘 받았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냐? 여러분은요, 다른 권세를 가져.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많지만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여러분이 받은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요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는요, 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나서요, 결론 난 게 뭐냐? 모든 문제 끝이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이다. 왜냐? 이 내용을 보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문제, 어려움, 사건 속에서 거기에 빠질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을 보십시오. 왜 모든 문제 해결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을 바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진짜 발견하고 여러분의 것 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안 붙잡고 신자가 다른 거 하는 만큼요, 결국은 손해입니다. 제가 짧은 이렇게 삶 살면서 보니까요, 결국은 다 손해요. 내가 그리스도 말고 내 이익, 내 동기, 내 유익, 내 걸 가지고 뭘 선택하고 계산하고 했던 거요, 전부 다 손해요. 저는 진짜 맞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주셨고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산하지 말고, 가능하면 머리 쓰지 말고, 가능하면 인본주의 쓰지 말고, 가능하면 내 동기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축복이요. 근데 제 짧은 계산을 가지고 계산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부 결국은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한 가지만 결단 내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답, 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내 모든 선택을 하겠습니다. 복음에 유익되고 정말 복음 전파에 유익되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유익된다면 내가 그걸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축복이요, 깨달아지고 이 축복이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오직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영적 정상이 뭡니까? 세 가지 오직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뭘 말하죠?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 두 가지가 발견되어진 만큼요, 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이 답을 주셨고, 1장 3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답이라면, 여기다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응답이 옵니다. 간단합니다. 이걸 다 성경 전체를 합치면요, 공식이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어디서 걸려서 안 되냐? 여기 걸려서 안 되거나, 또 이 축복을 얻었는데, 이걸 발견했는데, 요 1장 14절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내 자신을요, 보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가? 여기 아직도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기서 헤매고 있는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 내가 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지금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구나. 그럼 여러분이요, 요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시간표와 수준에 맞게요, 요거 할 수 있는 이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어서 네 번째 게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 사건이 있을 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걸리는 게, 이렇게,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요, 자꾸 이런 체질 같은 게, 전혀 기도 안 하던 체질, 말씀 안 보던 체질, 이런 체질이 워낙 이걸 안 하던 체질이다 보니까 좀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 자신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런 또 어떤 사람들이나 보면 악한 습관 같은 거, 그리고 또 내가요, 다른 동기나 또 내 계산이나 이런 게 너무 많으면요, 이 속으로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만 여러분 내려놓고요, 우리가 요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의 응답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답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이런 거 있거든요. 인본주의. 오늘 그 기도처 말씀처럼요, 야곱이요, 말하면 이 축복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야곱이요. 그럼 야곱은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고 축복받을 사람인데 계속 머리 쓰는 거예요. 계속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전혀 받지 않아야 될 고난 어려움을요, 계속 당했던 거예요.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환도 뼈가 부러지고, 오늘 뭐 둔부 심줄이 끊어지고 쳐가지고, 그래서 그 심줄을 먹지 않았다. 말하면 이제 장애가 온 거 아닙니까? 그 기도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요, 본인이 어렵고 힘드니까 본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기 32장 끝에 보면은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 안 올라가고요, 그 세겜 땅에서 장막 치고 거기서 돈 주고 땅을 또 삽니다. 왜 거기서 땅을 또 사고? 이 야곱이요, 계속 계산하고 머리 쓰고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4장에 어떻게 되죠? 자기 딸에게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기 가문과 가족이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돼요. 이제 그때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그 베델이 그러니까 기름병 하나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던가, 그 베델 아닙니까? 루스.
근데 거기서 뭔 메시지 주셨죠?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축복하리라. 창세기에 제일 중요한 씨, 땅, 뭘 말하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씨하고 땅이거든요. 후손, 내 자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아무것도 없이 기름병 하나 가지고 가서 산속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천하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뱃속에 있을 때 주셨던 걸 다시 확인시킨 거예요. 그때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병을 붓고 내가 여기에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잖아요. 서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요, 축복을요, 야곱이 못 누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죄송한데 좀 하나 빠진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요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고 진짜 뭐가 바뀌었냐?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 늘 내 거 유지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 제목은 뭐냐? 늘 내 자녀들 내 거 이거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자기 생명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베델로 올라가라.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만 붙잡아라. 그리고 이제 이방 신상 이런 거 다 버리고 어디로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답 그리스도를 이 지역 민족 세계에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다른 거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싸움이냐? 이 싸움입니다. 동기와 인본주의. 진짜 내 동기가 오직 성령이고 오직 복음인가? 정말 내 동기가 오직 전도고 오직 선교고 오직 생명인가? 이 생명 살리는 이건가? 아니면은 내 교회와 어떤 내 목사라는 유지와 그건가? 계속 점검하게. 하나님이요, 이제 완전히 점검하고 제가요, 이것만 붙잡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갈 시간. 우리 중직자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답 붙잡고요, 이 속으로 딱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요, 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요, 결정나는 거예요. 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사실은 그게 어려움 아니죠. 내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기도 제목이 이거라면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내 자녀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오면 내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돈이니까 돈에 문제가 오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내 사업이니까 사업에 문제가 오면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오직 내 교회, 우리 교회 부흥, 내 이름을 내는 거 그거니까 그 부분에 걸리고 문제가 오면은요,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나오게 할까, 우리 교회 키울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제게 이거를요, 자꾸 보게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와요, 오직 성령 충만함과 이 세계복음화는 이것만 붙잡게 하셔요. 이거 붙잡고 이제 이속으로요, 계속 들어가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오.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익입니다. 내 동기, 내 인본주의, 내 계산.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시대의 순교가 뭘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그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시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내가 순교, 이 시대의 증인이 뭘까? 그게 바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오직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순교하는 시대냐?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증인이 뭐냐? 이 시대의 참된 순교가 뭐냐? 그게 바로 오직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붙잡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이 일을 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순교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직이요. 다른 게 우리가 뭐 죽는 게 지금 그 시대가 아니니까요. 오직이요. 내가 오직 이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이 단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 오직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진짜 오직의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요, 그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산업을 한다면 산업에, 여러분이 직장에 현장에 있다면 그 직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에 있다면요, 학업에 하나님께서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요, 이 언약을 붙잡, 하나님이 주신 답,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누리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중직자들은요,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증인 되는데, 어떤 증인이냐? 오직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곳곳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답을 말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곳곳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속에 진짜 담고 기도해 보세요. 어제 윤희가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저녁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 반 친구가 오늘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얘가 이게 진짠가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봤더니 자기 짝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선생님을 때리고 그랬다고 윤희 표현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뭐 집에 이렇게 가라고 뭐 이제 가방 싸가지고 너 이제 가라고 그랬다고 하더라. 그래서 얘가 집에를 안 가고 그 가방을 들고 어디 2층으로 올라가. 그 뭐 난간에다 뭐 가방을 내려놓고 뭐 신발을 벗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올려냐? 4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너 왜 올라가냐니까 나 여기서 뛰어내리고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 다시 이렇게 보냈다고. 물어봤더니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아이가 좀 어렵고 좀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다시 준 겁니다. 네가 진짜 학교에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런 아이들이, 네 친구들이 많이 있다. 우리 그냥 얘기가 아니고 네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 지금요, 학교 안에요, 이 현장에요, 이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마음만 탁 품으시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증인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최고의 응답,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또 이번 주간에 남아있는 또 주간의 모든 삶의 인도를 받을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산업마다,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중서부권의 황금어장 300군데의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37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생명운동, 참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에 응답을 주시고 로마서 16장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예비한 오력의 축복이 더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사랑하는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